네, 오늘은 요한복음서 8장 12절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 귀결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무작정 살아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따라가고 의식을 따라가고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고 그 결과물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현명한 사람은 현실로 주어지는 삶 앞에서 내가 어떤 의식을 따라 살았고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도 운명의 논리나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이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던 무엇을 보던 어떤 선택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선택되어진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2025년을 보내면서 때론 부끄러움도 때론 영광된 것도 다 혼재되어 있을 줄 압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따라 살아간 것이 그 가치관, 그 의식, 그 정신이,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2026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또 어떤 마음을 따라 어떤 의식, 어떤 가치관, 어떤 소신을 따라 내가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점검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있었던 일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빛이라고 주장하셨고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들어서 당신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증거 앞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다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트집을 부립니다. 아마도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 즉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은 육신적인 생각의 한계를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한 이 영적인 안목이 있을 때만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인지 또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된 생각을 갖다 줄 때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뿐더러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과연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입니다. 요한복음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곧 말씀이요 진리요 생명이 됨을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밝히 볼 수 있고 세상의 만물을 밝히 드러내는 능력이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요 즉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씀은 그 전제적인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님 아버지를 밝히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으며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억지로 따르거나 어떤 조건적인 목적과 계산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때론 예수님을 밝히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들의 눈이 아직 열어지지 않았던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들의 본 직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어리석음을 자초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인데 그 전제적인 것은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으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신비한 은사나 때론 이 샤머니즘 같은 놀라운 어떤 새롭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이 정당하니까 그것이 이치에 맞으니까 그 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치와 합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그 말을 받는 순간에 그 성도들의 심령은 영적 소경이 되고 그렇게 밝히 보이던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현명하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믿어지던 예수님이 확고해지지 않습니다. 밝히 보이던 세상이 밝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커 보입니다. 세상이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눈이 열어지게 되고 그런 안목이 생겨나지고 그렇게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아멘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을 받고 사단의 말을 받으면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 보고자 하나 볼 수도 없습니다. 신앙은 노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열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성도들에게 주는 시련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시련과 아픔의 목적은 그 잘못된 생각의 결과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내가 선택한 말의 현실을 냉정히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여겼던 이 말이, 이 가치가 내가 선택한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정말 나를 죽이는 것이었구나. 고난과 시련과 아픔 앞에서 그것을 끌어내고 단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빈자리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막 기도하고 애를 써도 되지 않던 것이 하나님이 밝히 보이고 예수님이 명확해지며 세상이 작아 보이고 세상이 명확하게 드러내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사단은 헛된 생각들을 갖다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치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성도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성도들의 발걸음은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세상의 노예 같은 그 걸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새해 어떤 마음, 어떤 의식,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진 마음가짐, 정신, 의식, 가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럴싸한 논리나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이치라고 말하는 때론 사단의 꾀임에 빠진 그 의식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두 번째 의미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입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의 이 힐문 앞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증언이었고 또 하나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증언에 대한 정당성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판단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판단의 정당성은 육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 8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당신이 증언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몰라요.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힐문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전통성, 율법의 논리, 그것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때론 육신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알지 못하는 자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자의 증언은 누가 정의해 주지 않아도 그것이 누가 틀리다 맞다 해도 그 증언 자체가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구심, 분명치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죽이는, 때론 내 가족을 죽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죽이고 나라를 죽이는 악한 칼날 같은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논하고 있고 그 논하는 것은 곧 자신들을 죽게 만드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아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의 중요성보다 우리가 확실하게 증명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어리석은 것이고 사단의 도구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확실한 것과 분명한 것과 증명되어진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때 성도들의 삶은 진정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삶,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잡다한 말들을 쏟아내면 속은 후련할 줄 몰라도 그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 병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증언이 확실하고 분명한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판단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눈으로 보여지고 드러난 것을 기준으로 너희들은 판단하기에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판단은 내가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나하고는 하등의 상관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서 7장은 말합니다. 비판만 하지 마라. 비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단은 자동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해야지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비판하고 싶어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자동 주어지는 비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육체를 기준으로, 눈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현실은, 결과는 보이지 않는 정신에서부터 출발된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육체의 결과로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왜? 육체적인 안목으로는 결단코 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만이 되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심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왜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실까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정죄하러 오신 분이,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즉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본분, 그 주제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는 것은 또한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설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 판단 자체를 거절하셨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육체는 정신과 영적인 것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당신이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동행해 주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정의롭다,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것은 필수 항목입니다. 분명치 않다면, 확실치 않다면 아무리 여론에서 누가 뭐라 해도 그것 때문에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눈앞에 세워놓고 문을 닫아 걸고 잠깐 문 앞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성령의 안목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사단이 거짓된 이런 다수의 논리들을 내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에 다 받아들여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기다리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나서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내가 거절해야 할지 받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분간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치 아니한 확실치 아니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즉 어둠의 길을 걷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더라도 내가 판단하고 싶지 않아도 비판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치, 논리, 지식에 다수의 이런 논리들을 쫓아서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치, 이런 논리의 하수인이 될 것인지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오늘 예수님이 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즉 예수님의 본분과 사명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대할 것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조명해 주심을 따라 우리의 본분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판단은 정죄가 되지 아니하고 생명이 될 것이며 우리의 증언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주고 증명해 주시는 증언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어둠에 다니는 세상의 영의 종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제자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마지막 세 번째미는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입니다. 요한복음서 8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억지를 듣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지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생트집을 잡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악하다기보다 더 정확한 것은 이들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못 해석한 전통법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기에, 육신의 안목에 사로잡혀 있기에, 율법을 그릇 해석한 논리에 사로잡혀 있기에 오늘 이들이 악한 자가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힐문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자 이들은 금식을 했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으며 이들은 종교적 열심을 엄청나게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에둘러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이 왜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을까요? 그냥 전통의 말을 그렇게 옛날부터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무작정 받아들인 겁니다. 그 말을 받으니 오늘 이들은 소경이 된 것이죠. 율법을 잘못 해석해놓은 논리를 아무 검증, 필터링도 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인 그 결과물이 오늘 이들을 소경이 돼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신앙생활은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의 결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를 보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세상을 밝게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고 거기를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자동으로 구하게 돼요. 주의 말씀을 받고 나면 그 말씀이 나를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말들이나 이치적인 말들이나 그런 말들이 그럴싸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붙들고 늘어지고 기도해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기도줄을 놓쳐서도 기도의 독을 채우지 않아서도 요즘에 내가 기도를 쉬어서도 아닙니다.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그들이 맞다라고 학문적으로 정립해 놓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인 이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2025년을 보냈다면 그 속에서 정말 냉정하게 부끄러움의 죄를 한번 뒤적여 보세요. 내가 무엇을 중시 여기고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온 삶이었는지 그걸 뒤적여 보면 처음에는 허물이 보이지만 부끄러움이 보이지만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왔는지 주변 사람 어떤 사람이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 말을 받은 결과물은 아니었는지 사단이 갖다 주는 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야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잖아 그 말을 따른 결과물은 아니었는지 냉정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핀셋으로 딱 찍어내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날은 결코 새롭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사단이 포장해 놓은 그릇된 거짓된 말씀을 받고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려고 최선을 다할 줄 모릅니다. 2026년 12월에 허덕이고 찢기고 상처받아서 이게 진짜 하나님인지 혼란스러움으로 서 있을 줄 몰라요. 내가 정말 앞세우고 중시 여기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하신 말씀인지를 살펴보세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 12월에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이 있는, 내놓을 것이 있는,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기고 따랐던 것이 무엇인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허물의 자리에서 또 2026년 새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겸허히, 겸손히, 그러나 냉정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코 열심이나 노력이나 최선이 아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의 말씀을 받는 데서부터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역사로 살아가는 것이 곧 성도들의 승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겸허히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2026년을 승리로 장식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